네, 여러분 안녕. 유학.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여지없이 토요일이 돌아왔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나 줌바 제자 훈련 2단계 오늘 정말 아쉽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공존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과를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과를 마치게 되면 2단계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그 다음에 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고생 너무 많았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도 되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공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너나 줌바 제자훈련 2단계 마지막 5과 제목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고요. 오늘 전부 다 나가진 않고 두 번 끊어서 나갈 텐데 오늘은 59쪽까지, 61쪽이네요. 61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뾰로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자이심을,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어찌됐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들을 통해서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전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느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예수님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그런 부끄러움과 뭐 약간 수치스러움이라 할까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도 거절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도 거절당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10명이 거절해도 1명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도 확증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56쪽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로요, 도전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제목이요. 56쪽에 이 것을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도전.
복음 전하는 건 도전이다. 자,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셨거든요.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나을 병이 아니었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거라사의 광인, 그러니까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말씀하셨어요. 거라사에 있던 이 광인이 막 이렇게 돼지들과 생활하고 뭐 똥 묻히고 이렇게 막 사람 같지 않게, 그리고 귀신 들려서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막 부시고 다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이 광인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있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서 너의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전은요, 내 옆에 있지 말고 지금 네가 경험한 그 일, 네가 직접 경험한 그 일을 가족에게 알려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도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가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경험한 일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회복된 그 역사를 전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교훈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 구절을요, 왜 적어 놓으셨을까? 그거는 우리 가운데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나가서 너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본 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 마음을, 나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어. 나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면서 내 마음이 위로함을 얻었어.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죠. 이걸 도전하십니다. 2번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휘어잡습니까? 몇 가지를 경우의 수를 써놨어요. 1번 보니까 나는 그런 개인적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그냥 어렵다.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야, 예수님이 누구야? 묻지 않는 한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는 건 쉬워요. 내가 절친들한테는 괜찮아.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주 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재미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 속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첫 번째였어요. 친한 친구도, 그리고 안 친한 친구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왠지 나는 거절당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절당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니, 그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이에요. 잘 보이죠? 잠시만요. 지금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제가 다른 것을 지금 가져와야 하거든요. 네, PPT를 이걸로 가져왔군요. 네. 자, 이 말씀이 아니니까요. 이 말씀 끄고 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윈도우 캡처에서 여기서 윈도우 캡처를 가져와서 추가하고 성령 충만한 됐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절할게요.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웹캠. 자, 오케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환. 자, 나오죠?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봤는데 그거 봤다고 얘기해야 되죠. 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걸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부담감 없이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보다 내가 요즘에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든데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 그냥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거. 나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다시 회복돼. 아니면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때 이런 걸 막 공급해 주셨어. 진짜 신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 그래서 3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때때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모든 대답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봐.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또 부담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은요. 예수님을 나눔으로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쟤는 예수님 안 믿는 애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끊겼을 때 있잖아. 얘하고 뭐 말하지?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 혹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이런 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던지죠. 야, 하나님한테 맡겨. 괜찮아.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놀랍죠? 예,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나누어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데까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창조주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건 다 믿음이잖아요. 뻥 터져서 빅뱅 이론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든 둘 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데 내가 믿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걔도 자기가 무지함에도 나는 빅뱅 이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걔는 그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도 예수님과 누림을 관계에 더불어 누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가 들은 걸 그냥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대화의 주제도 야, 나에게 예수님이 뭐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듣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교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우선 42절, 43절인데 이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 믿긴 믿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믿는 나를 보면 왕따 시킬까 봐, 출교를 당할까 봐, 사회적인 고립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할까 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왕따 당할까 봐 복음 못 전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왜?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나는 믿는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전한다.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관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 왕따 당할까 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38년인가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전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걷잖아요. 자, 복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가 경험한 걸 그냥 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게 되는 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믿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셔. 그분이 나의 힘이야.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4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엄청나게 길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몇 가지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9절. 복음을 전하는 거는 주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왜 또 전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임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심판대 앞에 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이게 왜 무서운지 알아요? 이게 왜 진정한 기쁨인 줄 알아요? 천국에 있는 게 왜 기쁨이고 지옥이 가는 게 왜 진짜 끔찍한 일이냐면 불타서 끔찍한 게 아니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끔찍한 거예요. 천국이 왜 진짜 기쁨이냐면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지옥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타는 거 아예 솔직하게 불타면 진짜 고통스럽죠. 근데 뭐 잠깐 라이터 켜는 거 참을 수 있어. 근데 영원히 불타는 거 끝이 없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 예수님 전해야 돼요. 1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야 쟤한테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하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되고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 지옥 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지금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세요. 전했으면 좋겠어. 누구누구야. 쟤한테 가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너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해줘. 얘 너가 힘들 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줘. 그 하나님을 찾아봐. 계셔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쉽죠? 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잘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라고 론 센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여러분도 증거하는 건요.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듣든 안 듣든 야 오늘 진짜 날씨가 화창한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 야 오늘 너랑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라 생각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증거는요.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생활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어떻게 친구들에게 보여주냐면 내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생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증거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로서 당신 자신을 개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삶이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와요. 사랑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 고린도서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기 전에 여기 요한복음 13장 13절, 34절, 35절 보세요. 사랑해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야, 얘는 예수님의 제자 맞네.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이 모든 행동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사랑은요, 온유한 거예요. 분내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 사람을 내가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선 잘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대가리를 친다거나 막 욕을 막 한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우개 하나 잊어버렸어. 잠깐 가져갔어. 그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써. 마음껏 써. 나 또 있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너 그거 마음대로 써. 막 퍼주는 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지.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우리 친구들, 내 친구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까? 세 가지를 뽑아보라는데 목사님은 불의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 교만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사랑을 전하는 세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며 지금 막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즉시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읽어봤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함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예, 사랑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교회에도 좀처럼 출석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나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행동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겠죠? 착하게 좀 삽시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3절을 읽어보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자,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증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증거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너희가 그러한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편지로 쓸 필요 없다. 너희가 편지 아니냐? 너희를 내가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주시하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간주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욕할 수 없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본다니까. 자, 당신은 행위와 말로써 매일 한 장씩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왜곡이 된 것이든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뭘로 증거해요? 말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말로 전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때는요.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넌 그것도 몰라? 이런 교만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공감하면서 아, 그래? 아, 너도 몰랐구나. 나도 그거 진짜 몰랐었거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거기서 감격했어. 감동했어.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만해서 내가 뭐 이 위에 있는 사람, 야, 난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넌 나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가르치는 것만 못합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차라리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거 항상. 나 틀릴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말씀을 본 바로는 난 이렇게 느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말로 하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장은 증거와 관련해 도전과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도전은 뭐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구절을 풀어 써보십시오.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같이 읽고 있죠?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말로 하긴 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돼. 근데 다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가지고 한 100마디를 해도 성령께서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수백 말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영혼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사람이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인데 성령께서 그에게 운행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지, 우리는요, 전하는 겁니다. 그가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선 넘은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요,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한 사실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 끝!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맹인이었는데 나 지금 보고 있어. 내 눈이 떠졌어. 떠졌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는 제발 예수님 좀 믿어줘. 제발 한번 교회 한번 나가. 이게 아니라요.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전에 모습하고 달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나도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분 진짜 살아계시더라.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도라는 걸 해봤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순종해봤는데 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진짜 깜놀랐어. 내가 너를 만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회복됐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가 듣든 안 듣든 하는 거래.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 내가 경험한 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썰 풀듯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셔. 너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거 나는 고백해.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하고 있어. 너 보이냐? 지금 내 옆에 계시다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세뮤얼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도 없고 주님의 신성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할 뿐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랑으로 섬기세요. 말로 전하세요. 삶으로 드러내세요. 이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쉽게 툭툭 던지는, 복음을 전하진다는 말 안 쓰고 이제 복음을 툭 던져라 라는 말을 쓸게요. 복음을 툭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을 서슴없이 나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유하, 유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내일도 만나겠습니다. 안녕.